할렐루야. 네. 사순절은 우리가 잘 알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길입니다. 우리가 사순절 동안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자 합니다. 예수님 지고 가신 그 길의 정점은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모욕과 수치와 또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를 마치신 이후에 예수님은 체포되셨습니다. 그때부터 고난의 한 주간이 시작합니다. 실제로 다음 주가 종료주이고, 그리고 그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생각하지만 성경적으로 볼 때는 복음서의 반이 사실은 고난 주간에 해당하는 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에 일어난 일련의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과 또 바리새인들과 또 군인들의 그 아랫사람들, 즉 하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늘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까지 왔습니다. 횃불과 등과 무기를 가지고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시고 누구를 찾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 하나 갖고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할 수 있는데,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에 놀라운 위력이 있든지 무리들이 물러나서 엎드려졌다,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 옛날에 신학교 시절에 그때 신대원 2년인가 그때 매년마다 우리가 춘계, 추양, 추계 이렇게 수양회를 하는데요. 그때 이렇게 연극들을 합니다. 한 일주일 내내 하니까. 그때 어떻게 제가 예수역이 뽑혀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 거예요. 누구를 찾느냐, 제가 예수역이니까 그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났어요. 누구를 찾느냐. 이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8절에 보니까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이 사람들은 제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참 보스의 놀라운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예수를 찾는 것은 내가 예수니까 이 제자들은 그냥 가게 하라. 멋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9절에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됐어요.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려 합니다. 원래 이 말씀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미 하셨지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전체가 다 예수님의 기도지요.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3번 내 잔을 이렇게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만 우리가 기도한 걸로 알고 있지만, 요한복음 17장을 보면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기도를 쭉 하셨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게 대세상적인 기도인데, 그 17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라. 예수님께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미 제자들을 부르시고 지난 3년 동안 함께 먹고 훈련하고 말씀을 하고 또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셨던 그 예수님인데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를. 성경이 그것을 이미 말씀하고 있었다. 그리고 하나, 멸망의 자식, 가룟 유다죠. 이것도 성경에서 응하게 함이라라. 근데 이 성경은 시편 109편에 쭉 나옵니다. 가룟 유다라는 단어만 안 나오지만 그 배신에 대한 얘기가 시편 109편에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셨어요.
서론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2절 여러분 잘 알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는다 그랬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우리 부모 때문도 아니고 우리는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또 선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난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놓고 기도한 것처럼 본인이 체포하고 이제 잡혀가서 고난을 받을 텐데 함께 있던 그 제자들 그 무리들을 놓고 가룟 유다는 떠났으니까 아니 다시 자기를 팔라고 왔으니까 11제자 아닐 거예요. 그 11제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들을 가게 하라. 그러면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 삶이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니 사순절을 보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갑자기 오늘 본문 갑자기 보면 베드로의 엉뚱한 행동이 나타났어요. 제자들을 보내라 하는 말씀을 듣고 있던 베드로가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르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칼을 빼가지고 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고 말았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일 거라고 봐요. 그렇죠? 우리 성경을 글씨 읽었지만 그렇게 장면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은 가게 하라. 베드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냥 거기 섰던 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만 나오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만 그 말고라는 이름도 나오죠. 말고의 귀를 자른 것이 베드로다. 이게 딱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안 적었어요. 뭐 그때 당시 베드로가 그 교회의 지도자였잖아요. 실제로 그렇게까지 하시려고 하는 생각에서 베드로의 이름을 뺐는지 모르지. 그 중에 한 사람 뭐 이렇게 했어. 어쨌든 우리의 가진 질문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의 초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말고의 귀를 잘랐을까? 늘 칼을 갖고 다녔거든요. 조그만 칼도 아니고 긴 장칼도 아니고 중간 정도 되는 요 정도 칼이에요. 여러분 로마 군인들이 갖고 다니는 칼 있죠? 허리에 차는 다니는 그런 거를 품에 갖고 다녔거든요. 그거를 빼서 잘라버려요. 근데 말고의 오른쪽 귀를 자른 거 보면 베드로가 왼손잡이인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아무도 중요한 건 아니지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쳤을까? 오른손잡이면 뒤에서 쳤을까?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근데 왜 베드로가 칼로 말고의 귀를 뺐을까? 왜 그랬을까? 아마 이거는 성경에 없으니까 추측해요. 근데 저 혼자 추측하는 게 아니라 책들을 보면 다 이렇게 추측을 해요. 뭐냐면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겨냥해서 잘랐다기보다는 아마 말고를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 안 들어봤죠, 그죠? 베드로가 겨냥한 거는 뭐 말고라는 이름을 몰랐겠지만 하여튼 그 같이 왔던 무리들이니까 그 사람의 목을 겨냥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그렇죠?
베드로 같았으면 그렇지 않겠어. 칼을 뽑았으면 쳐야지. 근데 왜 귀를 치냐고? 목을 쳐야지. 근데 목을 치려고 했는데 말고가 막 이렇게 피하느라고 오른쪽 귀가 잘라졌을 거라고 추측하는 거지요. 이거 설교하면 중요한 건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같이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자, 베드로가 다행히 빗나간 것이지만 명분은 분명해요. 명분 두 가지만 생각해볼게요. 베드로가 왜 내리쳤을까? 첫째는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보호하려고. 자기가 제자인데, 그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그래서 칼로 내쳤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행동은 아닌 거지. 자, 이 사건은 원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장면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했냐면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라 했어요. 근데 실제로 제자들 어떻게 했죠? 그때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만 데리고 왔으니까 다 졸았어요. 피곤해서 잤다. 그래서 그 한 시간이 와서 야 자냐 일어나 기도해라. 그리고 또 기도하러 가시고 또 와보니까 또 졸고 있었어요. 또 깨웠어요. 기도해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고는 또 가서 기도하시고 세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제자들은 지금 뭐가 뭔지 몰라 심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졸리니까 잤어. 그러다가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우실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러다가 피곤해 지친 제자들이 이제 예수께서 가자라고 하시고 무리들이 잡으러 왔을 때 그때 정신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내리쳤을까? 뭔가 상황 판단을 하면서 예수님을 보호하겠다, 보호해야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 하나를 가지고 그랬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무슨 교훈을 받냐면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잘못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베드로의 행동이 뭐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일단 베드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가지고 내리쳤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분명한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죽여도 되나? 그런 건 아니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은 그것이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됩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는 어떤 행동들은 그는 진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닐 수 있다. 물론 우리가 일일이 다 체크할 수는 없지요. 큰 것들은 그럴 가능성이 진짜 많아요. 이런 중세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다 이미 상식적으로 아는 것들이 많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죠. 그냥 너 싫어 라고 죽이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으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재판도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화형에 처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멀쩡한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전쟁도 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지나간 역사들이지만 오늘날에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날도 예수의 이름으로 뭐 전쟁하고 칼을 휘두르지는 않을 수 있지만 칼의 의미라는 것이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거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을 수도 있죠. 이거 이렇게 얘기하니까 완전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저도 그럴 수 있고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 휘두른 칼에 피 흘려 쓰러진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칼은 아닐 수 있지만 말 한마디로도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을 아프게 할 수 있다. 근데 잠언 12장 18절을 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나니. 말을 함부로 하는 것이 바로 칼로 찌르는 거고. 그렇게 말하죠. 그냥 가슴속에 팍 박히는 말을 쭉 한마디 했는데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이 잠언은 이렇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특히 우리 이민교회 안에서도 이렇게 함부로 말을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중심에는 내 주장이 다르다. 내 주장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양쪽이 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고 이런 경우들을 우리가 종종.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첫 번째 교훈은 베드로가 왜 내리쳤을까? 예수님을 위한다고 보호한다고 하는 명목으로 했는데 기도하지 않고 하는 행동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 첫 번째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생각해 본다면 이거 뭐 말은 같은 거죠. 다 예수님을 전적으로 위한 것인데 제자를 다 보내도록 허락하라고 하시니까 베드로 생각이 그게 말이 되는가? 우리가 다 그냥 가면 예수 홀로 남을 텐데 우리가 보고 있을 수만은 없지 않는가?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나만 해도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뭐 베드로처럼 칼로 치지는 않았겠지만 뭔가 막아서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그거 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두 번째 갖는 교훈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은 악한 방법으로는 이룰 수가 없다. 이런 사실. 아까 우리 목사님과 권사님 기도할 때 그 기절을 써서 잘 해놨어요. 하나님의 선은 선한 방법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권사님이 기도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탄으로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악을 행하잖아요. 우리가 그 악을 행하는 사람 볼 때 진짜 못됐다. 그냥 못된 정도가 아니야. 아주 극악무도해서 저런 자는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다. 어린아이를 잡아다가 그렇죠 죽이고 이런 뉴스들을 우리가 가끔 듣잖아요. 어떻게 그러고도 저렇게 뻔뻔하게 살아갈 수가? 이런 생각 들 때 막 화가 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은 과정도 선한 방법으로 이루어가야 된다. 이게 참 쉽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이에요. 베드로가 칼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방법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본문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잖아요. 26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되어 있어요.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뭐라 했냐면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여러분 들었죠?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또 마가복음에는 그런 구절이 없어요. 예수님이 어떤 교훈은 없는데 누가복음에 이렇게 나왔어요. 22장 51절에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이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12군단이 되는 천사, 12영이라 그러죠. 12영. 그러니까 12영이라는 게 12군단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천사의 수를 생각하면 한 군단이 요즘으로 하면 6,000명이에요. 그러니까 12군단이면은 몇 명입니까? 72,000명. 그러니까 천사 72,000 천사를 내가 보내가지고 이 무리들을 다 싹쓸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 그렇게까지 얘기하셨어요. 근데 왜 12군단이니까 이것도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 가이사라 황제 때잖아요. 근데 그게 그 전에 BC 57년부터 쭉 로마 황제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때 군대 숫자를 보니까 13개의 군단이 있었다 그래요. 13개. 근데 예수님 당시 AD 30년 중에는 티베리아스 황제 때인데 그때 로마 군대의 수가 아마 12군단 정도 됐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12군단, 12영이 되는 천사를 내가 보내게 할 수 없느냐는 그 12이라는 말도 그때 당시에 실제 로마 군인의 수를 염두에 두고 언급을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왜 하필이면 12군단이니까 뭐 한 50군단 하면은 진짜 더 강할 텐데 하는 우리 이런 생각, 뭐 저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어쨌든 누가복음에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하신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런 구절이 여러 나오지요. 내가 택한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이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 이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고, 멸망의 자식 그 사람 뿌린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고, 오늘 내가 이 길을 가는 것도 성경이 응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내가 하려고만 하면 못할 줄 알았는데 안 하는 거다. 오늘 요한복음 18장 마지막 보면요,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어요. 11절이죠. 끝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그다음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여기까지는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 이해가 돼요. 그렇죠? 오늘 늘 제가 설교를 지금 베드로의 신앙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나의 신앙을 좀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해 가고자 하는 새해부터 좀 말씀을 제가 전하겠는데, 초점이 베드로였어요. 근데 잠깐 말고의 입장을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자, 이제 결론은 베드로 얘기를 해야 될 텐데, 말고를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저도 한 번도 말고에 대해서 메시지를 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고는 누굽니까? 군인이 아니었어요. 그죠? 대제사장의 종이었어요. 그럼 대제사장은 누굽니까? 물론 대제사장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악한 대제사장, 가야바 제사장이 있지만,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역할이잖아요. 예배 드리는 거잖아요. 그럼 말고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날마다 성전에서 제사를 준비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감당했던, 요즘 얘기하는 예배위원, 예배자들이에요. 맞죠? 말고는 군인이 아니었다고요. 대제사장의 종이었다고요. 오늘날로 보면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늘 돕는 그런 자였다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장인 주인을 섬기고 제사를 준비하고 그렇게 평생을 살아왔던, 어떤 면에서 소박한 사람일 수도 있죠. 예. 유대인의 후손이시죠. 레위 족속일 수도 있어요. 이제 종이니까 그것까지 내가 몰라. 하여튼 예배를 드리는데, 또는 뭐 뜰에서 일을 하든지 어쨌든 그 일을 했던 사람. 오늘 겟세마네 동산에 온 것도 대제사장이 가라 그러니까 그냥 간 거지요. 순종해서 간 거죠. 그죠? 대제사장은 오지 않았어요. 그 부하들이 왔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마구 휘두른 칼에 맞아서 귀가 잘려서 지금 피가 흘렸단 말이에요. 엉뚱한 사람이 희생된 거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말고였다면 여러분 얼마나 놀랬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말고에게 다가와서 그의 잘려진 귀를 만져주셔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냥 낫게 한 정도가 아니잖아요. 떨어졌으니까 주워서 붙인 거잖아요. 그냥 피 흘린 거를 낫게 해주는 게 아니에요. 참 베드로가 솜씨도 좋아. 귀를 샥 자른 거라고. 참. 근데 예수님이 그 귀를 땅에 떨어졌던 걸 주워서 붙여주셨잖아요. 그럼 말고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놀라지 않았겠어요? 자기가 잡으러 온 예수가 자기의 떨어진 그 귀를 갖다 붙여주셨으니까 얼마나 고맙기도 하고 뭐 어떻게 할 줄을 몰랐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성경에는 그 후에 말고에 대한 기록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참 아쉬워요. 말고는 그 놀라운 어떤 면에서 하나의 기적이잖아요. 작은 기적일 수도 있고, 그렇죠? 실제로 자기가 경험한 거잖아요. 귀가 잘라진 걸 갖다 붙여서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는데, 예수님을 지금 범죄자로 죄들을 잡아가야 할 입장에 있는 그 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이 되겠냐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고였다면 좀 예수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을 받고 나중에 그 공동체의 120명 성도에도 좀 속할 만도 한데 기록은 없어요. 모르죠. 이름 없이 그냥 참여했을지도 모르고. 근데 어쨌든 기록에는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알았냐? 뭘 좀 배우냐면 내가 귀가 잘려서 붙여줬던 그 체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는 받을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이런 얘기 여러 번 했죠. 치유를 경험해도 회개하고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말고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쉽죠? 우리 같았으면 원수가 될 수 있는데 살려줬잖아. 베풀어줬잖아. 긍휼을 베풀었으면 그건 고마운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기록이 없어. 아쉬워. 그래서 말고가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른 제자가 되었더라. 그럼 얼마나 좋았을까. 기절이 없어요. 그랬을는지도 모르고 안 그랬을는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본문에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나중에 이게 아쉬운 건 있어요. 근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이유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말고가 아니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말고가 아니라 누구에게 있어요?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도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고의 길을 붙여주신 이유는 말고 자신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더 관심 있는 것은 베드로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바예요. 나는 베드로를 위해서 말고의 길을 붙여서 치유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우리가 관심 갖는 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요. 그만큼 예수님의 관심은 베드로에게 있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니까.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요. 왜 베드로가 칼을 꺼내서 말고의 길을 내리쳤을까?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하나 묵상할 거가 있어요. 베드로는 뭔가 지금 화가 나 있어요. 여러분, 멀쩡한데 칼을 뽑아서 사람을 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착하고 참 늘 평소에는 나이스한 사람이라도 뭔가 그 순간에 화가 나고, 그죠? 분노가 일어나면 어떡하십니까? 막 집어 던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부부싸움 할 때 그러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인데 갑자기 몰려내서 화가 나면 어떻게 돼요? 말도 함부로 나오기도 하고, 뭐 옆에 있는 거 그냥 집어 던지기도 하고. 여러분은 한 번도 안 그랬을 거지만 보편적으로 그렇잖아요. 베드로가 지금 칼을 꺼내서 사람을 내리친 것은 그냥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뭔가 속에 뭔가가 지금 뒤틀린 게 있었던 거예요. 화가 나 있는 거예요. 분노가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로. 우리 지난번까지 베드로의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서부터 여러 가지를 지금 봤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하고, 그러다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갑자기 사탄처럼 말한 것도 있고.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가 또 잘 아는 예수님이 3번 부인하잖아요. 베드로의 그 신앙 여정을 보면 참 오라한테 내리겠다 해요. 좌충우돌한다. 근데 오늘 여기 베드로가 지금 뭔가 화가 나 있어요. (1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주신 자를 내가 마시지 않냐겠다. 예수님의 대답이지만 우리가 마지막에 이런 결론을 내지. 아무리 명분이 있는 분노라 하더라도, 의분이라 그러죠. 의로운 분노라 하더라도 그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된다. 아버지 뜻에 맞아야 된다. 예수님도 좀 화를 내신 적이 있죠. 여러 번 있죠. 그죠? 여러분, 성전에 갔는데 성전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 뭐였어요? 양도 팔고 비둘기도 팔고, 돈 없으니까 돈 바꿔주는 환전도 하고, 막 그거를 보고 예수님이 막 책찍을 만들어서 내려 쫓았잖아요. 그죠? 책장을 뒤엎고. 여러분, 그거 평안한 마음으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막 분노 내리쳤어. 그러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사도 바울도요,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권면했어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이거 우리가 잘 알지요? 예전에 로마서 강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요, 사람이 원수를 갚으면 그것 때문에 또 원수가 나와요. 우리는 역사에서 많이 봐요. 왕정을 통해서 많이 봐요. 한국의 국사를 통해서도 봐요. 원수를 갚으면 또 원수가 일어나요. 그렇잖아요. 사람의 분노는 또 다른 분노를 일으켜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좀 주제를 통한 교훈인데요. 어떻게 하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우리 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지만 어떤 순간에는 불뚝 화가 날 때가 있다. 그거는 부부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있을 수도 있고, 친구 사이에도 있을 수 있고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화나는 것을 잘 다스릴 수 있을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제목을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 자체가 설교는 아니지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제게 주신 교훈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어요. 저 그러고 마치려고 하는데, 지난 목요일 밤이니까 자다가 그러면 이제 수요일날 밤에 자다가 목요일 새벽에 잠에서 깼어요. 내 꿈을 꿨어요. 꿈 얘기는 다 기억이 안 나요. 근데 마지막 장면은 기억이 나요. 제가 영어로 어떤 사람에게 막 얘기를 하는 거야. 꿈에 영어로 하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죠? 내가 봐도 아주 말을 잘했어. 문장도 정확하고. 근데 그 옆에 그 사람의 아내가 서 있었어. 누군지를 모르겠는데, 근데 왜 막 말을 하는 거야? 막 아주 놀리면서 툭 얘기하는 거야. 그러다가 팍 깼다. 생각해보니까 꿈속에서도 그 누군지를 아는 거야. 근데 깨고 난데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야. 한참 있다가 생각해보니까 누구 같아. 몇 년 전에 일어났던 어떤 교수 같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꿈속에서도요, 제가 주변 다른 사람들이 많았는데 아무도 바른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못한 거지 그때는. 그러니까 꿈속에서 막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막 분노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아주 강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웃기는 거는요, 꿈이니까. 근데 그 아내는 전혀 관심이 없이 자기 그 어린 아이에게만 관심이 가는 거야. 어떤 사역들을 하는데 그 아내는. 그러니까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냥 봐주자. 그 사람 파타임을 일하니까 봐주자. 또 그러는 거야. 또 꿈이니까 엉망진창이잖아. 꿈에서 깨어서 생각을 했어. 이게 뭐지?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하나 문득 들었어요. 뭔가 내 마음속에 아직 처리되지 않은 어떤 그 화난 부분들이 있구나. 나도 잘 모르는 사이에 그것이 내 무의식 가운데 이렇게 감춰져 있었던 거야. 숨겨져 있어. 내가 아는 것들은 다 해결이 된 게 아마 숨어 있었던 것 같다. 그게 꿈을 통해서 나타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생각이 드는 거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숨어있던 이 부분들이 이제 처리되지 않았다면 이걸 다 깨끗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정리를 했어요. 영어로 꿈꿨으니까 그것도 막 영어로 막 써봤어. 그러면서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이것도 참 좋겠다 하고는 영어로 막 썼어요. 이게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 7가지 이렇게 써놨어. 영어로 7가지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You understand. You는 understand. 그다음에 D는 discern, 분별하다. understand 이해하는 거고, D는 discern, 분별하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처음에는 speak out 했는데 speak out 해도 좋고, explain, 또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글로 표현해도 되니까 write 하거나 speak 하거나, 그래서 explain, 그래서
UDE 이렇게 써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accept, A 받아들이다, 용납하라는 거죠. A, accept. 그 다음 control, C, 그러니까 A, C. 그 다음 pray, P, A, C, P. 맨 마지막으로는 toss, 하나님께 토스하는 게 T. 그래서 A, C, P, T 이렇게 적어놨어. 그러니까 뭐 말은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제가 만들어 본 거야 그냥. 물론 분노를 다스리는 법 책도 많고 저도 공부도 하고 책 있는 거 소개할 수도 있는데 지난 목요일날 이런 꿈을 꾸면서 뭔가 그냥 내 나름대로 지혜를 가지고 적고. 여러분 첫 번째로 할 게 뭐냐면 understand, 내 속에 있는 분노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 돼. 뭔가 그냥 화났다는 것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감정적으로 화난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화가 났지?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 때문에라는 것이 감추어질 수도 있고 명분으로 말할 수 있지만 그거는 거짓말이고 진짜 내 속에 뭔가가 화난 부분이 있다. 그거를 내가 깨달아야 돼. 왜 내가 화가 났지? 그게 진짜 얘기예요. 겉으로는 다르게 말할 수 있어. 그러나 내가 알아야 돼. 뭐가 왜 내가 화가 나는가. 첫 번째 거죠. 그다음 두 번째는 아까 discern했죠. 분별하라. 그 분노를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걸 잘 생각해서 분별하는 거. 분별은 뭐냐면 사실과 어떤 느낌, 내 주장, 의견을 잘 구분해야 돼. 진짜 사실이 뭐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 근데 사람이요 자꾸 내가 주장하고 판단하면 견해는 그걸 자꾸 하면 그것이 사실같이 느껴져요. 거짓말도 여러 번 하면 그게 사실같이죠. 그래서 그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discern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감정과 이성의 동물이기 때문에 감정과 이성 사이를 잘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 자신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참 쉽지는 않지만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discern해. 첫째는 understand you, discern, 구별해라, 분별해라. 그다음 세 번째는 speak out, 말을 내뱉어야 돼요. 말을 혼자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말을 함부로 누구한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나를 믿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그리고 성숙한 사람에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한테 하면 참 좋지만 그런 사람이 없으면 글로 써보세요. 일기에 써봐도 좋고 매일 성경할 때 옆에다 써도 좋고 하여간 써봐야 돼요. 그러니까 입으로 밖으로 explain 하라는 거죠. express, 표현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죠? 왜 내가 화가 났나? 지금 베드로가 왜 화가 났을까요? 베드로가 분명히 말고의 목을 치려고 하다가 실수로 귀를 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른손잡이인데 어떻게 상대방이 오른쪽 귀를 이렇게 싹 자르니까? 칼제비도 아니고 목을 치려고 했는데 목을 피하다가 귀를 자르게 된 거라고 저는 봐요. 그게 더 합리적이잖아요. 어쨌든 아니면 왼손잡이든지. 베드로 왼손잡이라는 말은 없었죠. 베드로가 왜 화가 났을까? 지금 뭔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왔는데, 그렇죠? 뭔가 이제는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고 이제는 왕이 되고 이제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이 정말 놀랍고 기적도 일으키고 많은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다 듣고 고백도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였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지금 잡혀서 고난받고 죽는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기도 하고 뭐야 이게 막 베드로가 뭔가가 지금 뒤틀리고 화가 난 거예요. 지금 화가 나 있다 그 속에. 말고가 미워서 자른 게 아니라 자기가 뭔가 화가 났어. 그렇죠? 그게 맞지요? 네. 분별해야 돼. 겉으로는 내가 예수님을 보호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거는 그건 아니지. 그건 네 생각이지. 진짜 예수님을 위한 거라면 너가 기도해야지. 그렇죠? 분별해야 돼. 그리고 이거를 이제 표현해야 돼. 스피커. 아니면 write, 써든지.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가보니까요, 그 어세페이게, 어세 뭐예요? 용납하는 거. 내가 나도 화를 내는 사람이구나, 나도 화가 있구나 하는 것을 내 자신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화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한 번도 화낸 적이 없어, 그럴 수는 없죠. 근데 나도 화가 났구나, 나도 내 자식한테 화가 나 있구나, 나도 내 누구한테 화가 나 있구나, 이 내 자신을 내가 용납하는 거야. 나 있는 그대로의 나를 내가 받아주는 것이, 이거 참 중요해요. 난 싫어. 내가 나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화를 내고 있는 나 자신을 내가, 그래 괜찮아, 내가 너를 사랑해, 너가 화나 있는 너 자신도 나는 사랑해, 괜찮은 거야. 용납하는 내 자신이 필요해. 많은 사람들은 요거를 못해. 근데 그게 필요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 다음 뭐예요? 컨트롤해. 내 안에 숨어있는 분노가 다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크게 작동하지 않도록. 그래서 이것을 요만큼 분별하고 이렇게 이제 뭐예요? 용납하면 괜찮아지는 거예요. 처음에 작은 것을 용납하면요, 큰 화를 안 일으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모든 다툼이나 싸움은 작은 것에서 시작돼요. 그렇죠? 이 부부 싸움에도 작은 것 하나, 뭐 그냥 의견 충돌, 뭐 생각의 차이, 그러다가 그것을 그냥 용납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표현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가만 놔뒀다가 곪고 더 크게 어느 날 갑자기 확 폭발하니까 갑자기 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컨트롤하는 게 참 필요해요. 분노는 평화와 기쁨을 빼앗아가고요, 우리의 창조적인 에너지를 줄어들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기도하는 걸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우리 교회에 가면 뭐 화가 나면 기도하세요, 그렇게부터 시작하잖아요. 기도가 안 되는데, 기도부터가 안 되니까 이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지금 왜 화가 났나? 지금 직장에서 누구한테 지금 꾸지람 맞고 들어왔는데 집안에서 아내한테 화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아내는 갑자기 왜 화가 났지? 모르는 거라고. 그걸 잘 생각하고 분별해서 말로 얘기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용납이 되고, 크게 벌어질 일을 작게 흐트러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는 뭐 얘기 안 해도 되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모든 사정을 다 알려드리고, 내가 분노를 갖고 있는 내 자신을 다스려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기도는 넋두리가 아니고, 그렇죠? 파워예요. 마지막 토스, 이건 여러 번 얘기했죠. 하나님께 토스, 공을 던지는 거예요. 내 분노의 마음을 주님께 던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처리해달라고 맡기는 거죠. 아까 로마서 말씀처럼 내가 원수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달라고 맡기는 것입니다. 토스, 트러스트. 정리해보세요, 여러분. 좀 머릿속에 들어왔습니까? 처음에는 분노의 원인이 뭔지를 이해하고, 그 다음에 분별하고, 그 다음에 표현하고, 말로 하든지 글로 하든지, 그 다음에 내가 화나 있는 나를 용납하고 조절하고, 기도하고, 토스. 이거는 무슨 원리가 아니에요. 뭐 어디 책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그거 지난번날 아침에 뭐지 하다가 계속 메모에다가 적어놓은 거를 여러분에게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느닷없이 갑자기 말고의 길을 잘랐더라. 성경은 그렇게만 나오지만 베드로가 왜 그랬을까? 아직 처리되지 않은 분노를 다스리는 법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셨어요. 이것까지 참으라. 이 말, 이것까지 참으라. 사실 예수님께 말씀을 초점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해도 될 수 있죠.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그것까지 참으십시오. 한번 참아보십시오. 이게 모르죠. 각자 다 다르니까. 이것까지 참으라. 여러분 그렇게 되면 놀라운 평화와 기쁨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갈 텐데 우리 사주절을 보내지만 꼭 살면서 크고 작은 화가 나는 일들이 종종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화가 나서 말고기를 내리쳤던 베드로지만 그 예수님의 말씀 이것까지 참으라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결코 예수님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결코 하나님 나를 멸망의 길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또 한 주간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다시금 감사를 드립니다. 2021년 이제 사순절을 보내고 다음 주 종료주일 한 주를 지나면 부활의 기쁨을 맞습니다. 참 부활절은 어김없이 옵니다. 우리가 부활절 맞기 전에 혹시 내 안에 혹 감춰졌던 것들이 아직 처리되지 않은 내 감정, 상처, 화, 분노 이런 것들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다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이 나의 치료자이시고 예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푸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